할렐루야.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여러분들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며 간절히 나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히 채워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환영합니다. 함께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오늘 예배 끝나고 새가족 담당 목사님 만나고 가시고요, 교회에서 자세한 소식 알려드릴 겁니다. 또 온라인으로도 등록하실 수 있는데요, 등록하시면 새가족팀에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형제 소식 몇 가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새벽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 30일 동안 우리가 특별 새벽기도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이제 많이 익숙해져서 새벽에 다들 깨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동행하는 저의 삶이 이어졌으면 좋겠고요. 주중에는 5시 30분 그리고 토요일에는 6시 30분에 모이니까 계속해서 끝까지 부활절 때까지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정말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는 현장에서 같이 모이게 됩니다. 현장과 온라인이 같이 진행되는데요, 하이브리드 진행되는데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또 그때 다들 또 현장에 나오셔서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는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정말 역사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 가운데 계속 생명의 삶 본문으로 저희가 나누고 있는데요, 생명의 삶 4월호가 나왔습니다. 형제교회는 큐티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 다 생명의 삶 구입하셔서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온라인 어머니 학교 소식인데요, 참 반가운 소식입니다. 어머니 학교가 거의 1년 동안 모이지 못하다가 이번에 이제 온라인으로 개설되게 됩니다. 4월 16일부터 4주간 금요일날 6시에 모임을 갖게 되는데요, 정말 우리의 가정이 행복해야 또 우리의 삶이 행복해집니다. 또 어머니들이 행복해야 또 가정이 행복해지는데요, 또 원하시는 분들, 또 주위에 필요하신 분들 다 알려주셔서 많이들 풍성하게 정말 어머니 학교를 통해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는 교회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타까운 소식이 있는데요, 이번에 소천 소식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송진아 집사님 부친 되시는 고 송경재 성도님이 3월 10일 한국에 소천되셨고요, 우리 곽춘자 권사님 남편 되시는 곽상복 장로님이 곽상복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가 지난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또 유승춘 권사님 남편 되시는 황동규 장로님 천국 환송 예배가 어제 있었습니다. 또 우리 이현주 권사님 모친 되시는 김분자 권사님이 한국에서 3월 18일 소천되셨습니다. 소천 소식이 많이 들리는데요, 유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이 함께 해달라고 여러분들 유가족들을 위로하시며 이렇게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외 다른 소식들은 교회 홈페이지나 형제 앱을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이 시간에 자리에서 다 일어나셔서 우리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보좌 가운데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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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광
지금도 우리와 살아 함께 하시며 우리의 모든 영광과 존귀받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의 자녀들이 주의 이름으로 모였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심령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을 통해 하나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앉으셔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상한 맘 돌보네
기도하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코비드-19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치지 않게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주의 손 놓지 않고 나아가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이제 백신으로 인해 팬데믹의 끝이 보이는 듯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앞에 나와 함께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을 기대합니다. 주님, 사순절을 맞이하여 우리 성도들이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므로 하루를 여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위해 고통당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새롭게 마음을 가다듬고 거듭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이 온전히 주님 뜻에 합당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돌아보며 그 뜻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보다 이웃을 더 사랑하며 어렵고 힘든 이웃에게 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가 일어나며 위로와 회복이 필요한 자 찾아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너스터 부모님들을 건강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천국 가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다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선나잇, 넥스트, 코람데오 아이들이 이 어려운 시기 잘 이겨내고 주님 전에 나와 다 함께 즐겁게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방방곡곡에서 주님의 뜻을 전하는 많은 선교사님들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많은 어려움 겪고 사역도 힘들고 있습니다. 그 형편을 아시는 주님,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있는 곳에서 IM 선교사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조국 대한민국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 뜻에 합당한 정치를 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땅의 모든 나라가 주님을 찬양하며 기쁨으로 주께 나아가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건준 목사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목회자들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도들을 돌보실 때 어렵지 않게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형제교회가 희년을 맞이하여 다시 한번 새롭게 하나님 뜻을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형제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 이번 부활주일날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주의 전에 나와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수고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수고로 우리가 예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9절.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또 예배하는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기쁨이요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 조한홍 선교사님 부부가 우리 북한 선교를 하시는 우리 조한홍 선교사님 부부가 잠시 방문을 했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참 선교의 문이 닫힌 그러한 어려운 시기에 많은 선교사님들이 참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잠시 방문해서 또 좀 안식도 좀 취하고 가시게 될 텐데 여러분 또 할 수 있으면 만남을 통해 또 좋은 교제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일어나시면 어디 계시죠? 어디 계시죠? 네, 저 가운데 계시네. 박수로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온라인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는 지가 이제 3주가 지났습니다. 2주 30일 계획으로 2주 남았습니다. 마지막 주가 고난 주간이 됩니다. 그래서 고난 주간은 저희들이 하이브리드로 또 현장에서 우리 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또 함께 오셔서 마지막 한 주는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온라인으로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또 이 새벽 기도, 이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 주님을 더 깊이 만나고 그 부활의 그 주님을 또 우리가 좀 깊이 만나고 또 동행하는 그러한 하루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또 삶 속에 또 우리의 형제교회의 삶 속에 이 부활절이 또 새로운 또 터닝 포인트가 되기를 또 기대하면서 기도로 나아갑니다. 새벽 기도를 안 하다가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가 피곤해집니다. 안 하다 하면 피곤해요. 그런데 그 피곤을 브레이크스루하고 여러분 피곤을 브레이크스루하고 나가다 보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과 기도 속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 기쁨, 그 하나님의 신비함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좀 더 심플해집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줄이고 그리고 내 삶이 좀 더 초점을 맞춘 그래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또 기도로 하루를 마감하는 그러한 또 신앙의 여정을 우리가 함께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모두가 정말 기도로 시작해서 또 하루를 기도로 마감하고 잘했다 충성된 종아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어느 날 잠에서 깨어났을 때 영광의 주님 앞에 서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또 한 주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또 새롭게 거듭나고 또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자,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 한번 높이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의 손에 늘 말씀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고백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인생의 빛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삶을 변화시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입니다.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에 마음의 문을 엽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고 깨닫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주의 말씀 앞에 마음 문을 열고 나아갑니다.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나에게 친히 음성을 들려주실 주님 사모합니다. 주여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세 번째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사건입니다. 극심한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주신 첫 번째 부활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샬롬, 평강이 있을지어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의 그 평강이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샬롬 하고 인사 한번 나누시죠. 샬롬. 샬롬. 두 번째는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싶지만 믿겨지지가 않아서, 믿고는 싶은데 믿겨지지가 않아서 안타까워하는 도마를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 믿음이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믿는 것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게 하셨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 세 번째,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난 세 번째 내용입니다. 세 번째는 실패의 상처로 무기력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주신 메시지예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그러면서 베드로의 그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가 무엇이냐면,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믿음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의 주님이 주신 평강을 가지고 믿음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의 삶을 살아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과 함께 만나 조반을 나누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디베랴 호수는 갈릴리 호수의 다른 이름이에요. 똑같은 호수의 이름이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 3년 전에 예수님은 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심어 넣어 주었어요. 너희는 더 이상 물고기만 잡으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물고기만으로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아니야. 너희는 본질상 사람 낚는 어부야. 사람 낚는 어부야. 세상을 축복하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야.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것이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에요.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이 사명이 여러분의 삶에 회복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사명을 잃어버렸습니까? 아니면 사명을 잊어버리고 사십니까? 하나님의 꿈이 베드로에게 주어졌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그 생기가 베드로의 심령에 들어왔어요. 그 생명이 주어졌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생기가 여러분의 영혼에 불어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순간 무기력함이 사라졌어요. 활기가 찾아왔어요. 새로운 소망이 생겼어요.
그때 베드로는 그 사명을 향해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베드로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명을 이루는 삶을 살기를 원했어요. 사명을 이루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는 애를 썼어요. 다른 사람이라면 몰라도 자신은 목숨을 내어놓고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명확하게 신앙을 고백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위해 그래도 칼을 뽑아 휘둘렀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예요. 그리고 그 열심으로 예수님이 잡혀간 제사장 가야바의 뜰까지 쫓아갔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베드로예요. 그러한 베드로가 두려움 가운데 한 여종의 질문 앞에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맹세까지 하며 저주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베드로의 본심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나는 예수를 몰라 하면서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그것은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하고 싶었던 말은 뭡니까? 누군가가 물어보면, 질문을 하면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나는 예수를 사랑합니다 라고 말하고 싶었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갑자기 죽음의 그림자가 그를 덮쳐오는데, 어둠이 그를 엄습해오는 순간 살아야겠다는 생각과 함께 자기 입에서 내뱉은 말이 주님을 모른다고, 그리고 저주까지 하고 만 거예요. 예수님을 목숨을 걸고 따르겠다라고 했던 그가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실패가 그를 무기력하게 짓누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원치는 않았는데, 내가 원한 건 아니었는데 그냥 내가 내뱉은 말 한마디 때문에 삶이 엉망이 된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자식을 잘 길러보고 싶었어요. 잘 키워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땀 흘렸는데 사춘기에 접어들고, 그러면서 점점 엉뚱한 짓을 하고 반항하고 곁길로 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냥 참다 화가 나서 그냥 뚜껑이 열려가지고 나가. 여러분, 나가라는 말이 아니죠. 그냥 화가 나서, 근데 나가라 그랬다고 또 뛰쳐나가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사이가 엉망이 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들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자꾸 스트레스가 쌓이고, 일은 잘 안 풀리고, 짜증은 나고, 그래서 그냥 내뱉은 말이, 그 내뱉음 한마디,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아니었는데 그냥 막 짜증나고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 그 스트레스 속에 내가 내뱉은 말이 상대방의 마음속에 상처를 가져다 주고, 그래서 생각지도 않는 이 한마디 때문에 부부 사이가 엉망이 되고, 그 상처로 인해서 헤어나질 못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현 주소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 베드로를 찾아가십니다. 왜요? 이 실패 상처로부터 회복이 되지 않으면 그는 평생을 죄책감 속에 살아야만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제자들을 처음 만나서 인생의 사명을 주셨던 갈릴리로 보내십니다. 너희는 갈릴리로 가라. 내가 너희를 그곳에서 만나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이 제자들을 갈릴리로 가라 하시고 그곳에서 만나겠다고 약속을 하십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거죠. 다시 시작하자. 우리 주님은 그 자리로 다시 보내시면서 그곳에서 다시 한번 그 사명의 회복을 시키시겠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갈릴리로 돌아왔지만 할 일이 없었어요. 할 일이 없어서 그냥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또 함께 있던 제자들이 다 같이 물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잡지를 못했어요. 근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맥없이 나갔는데, 그냥 할 일이 없어서 무료해서 맥없이 나갔는데 여러분, 물고기가 잡혔다면 그건 이상한 물고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이 일을 만들어내지 무기력한 사람은 아무 사건도 일으키지
못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무기력한 제자들을 다시 한번 그 갈릴리 그 호숫가에서 3년 전에 처음 만났던 누가복음 5장의 사건을 리바이벌, 다시 일으킨 거예요. 다시 재해석하신 거예요. 3년 전에 그곳에서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던 그들에게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만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꿈을, 인생의 사명을 불러 넣어주셨던 그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현장에서 이 사건을 다시 한번 재현시키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신 거예요. 3년 전 나를 따르라 하시면서 자신들의 삶에 사명을 불러 넣으신 예수님, 사람 낚는 어부가 되라고 인생을 뒤바꿔 놓으신 예수님, 그 주님이 다시 찾아오신 거예요. 자, 이 본문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첫째,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찾아와 사명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자, 12절 말씀인데요, 12절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실패의 상처가 베드로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를 해도 이 생각만 하면, 그 생각만 하면 어쩔 줄 모르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고통이 그에게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평화와 기쁨을 누릴 수 없는 거예요. 이 실패한, 그래서 실패로 인해서 무기력한 베드로를 우리 주님이 개인적으로 만나 주십니다.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기적 중에 기적은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이게 기적 아닙니까? 그래서 나를 찾아와 만나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가 만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이 찾아와 만나주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여러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밤새도록 수고해서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래서 지쳐있는 이 베드로를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조반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숯불이 빨갛게 피어져 있고 그 위에 고기가 놓여져 있고 빵이 있고, 식사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지친 그를 초대합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실패의 상처로 무기력한 그러한 베드로, 그 지쳐있는 베드로, 그 베드로를 만나자마자 우리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밥 먹자. 밥 먹자. 저는 이런 예수님이 너무나 좋아요. 저는 그런 예수님을 더 닮고 싶어요. 아니, 여러분, 배고픈데, 지금 지쳐있는데, 힘들고 지쳐있는데, 너 회개해야지. 1시간 동안 통성기도 하고 찬송 부르고 1시간씩 예배 드리고, 그런 게 아니라 밥 먹자.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예수님이 좋아요. 내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데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필요를 아시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나에게 편안하게 대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이 말씀을 보면 과거의 실수나 잘못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우리 예수님은요, 용서할 때 토를 달지 않으셨어요. 난 널 사랑해. 근데 그때 너 왜 나를 배반했니? 너만큼은 그러지 말았어야지.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용서를 해도요, 꼭 토를 다는 사람이 있어요. 꼭 토를 달아요. 난 널 용서해. 근데 너 그때 왜 그랬어? 여러분, 예수님은 묻지 않았어요. 그냥 조반을 먹으라고 하세요. 그냥 와서 밥 먹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라고 부르셨어요. 요한의 아들 시모나. 그의 변화된 이름이 뭡니까?
예수님이 주신 이름이 뭐예요? 베드로예요. 그런데 실패한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시몬이라고 부르세요. 왜 그래요? 예수님은 처음 그를 만난 그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십니다. 왜?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다시 시작하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 반석이라는 기대를 포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포기하신 것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자 이래요. 네. 다시 시작하자. 그래서 예수님은 부담을 주진 않으세요. 예수님은 수치감을 느끼게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이렇게 목사라고 하는 이 칭호, 이 목사라고 하는 칭호가 때에 따라서는 이게 영광스러울 때가 있지만 이게 수치스러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잘 쓰임을 받을 때는 권목사 그러면 그렇게 부르면 뭔가 좀 영광스럽잖아요. 그런데 잘못을 저질렀는데 권목사 그렇게 부르면 창피하잖아요. 수치스러운 거예요. 네. 그럴 때는 주나 이렇게 불러주는 것이 덜 창피하죠. 네. 우리 주님은 베드로가 잘못했을 때 덜 수치스러워할 명칭으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어떻게 묻습니까?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시제가 과거가 아니라 현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과거로 물었다면 너가 나를 사랑했었냐? 라고 물었다면 그건 추궁이 되는 거예요. 너 그때 나를 사랑했었냐라고 물으면 할 말이 없잖아요. 사랑은 했었지만 할 말이 없잖아요. 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예수님이 3번 질문했다. 여러분, 뭐 그런 건가요? 네? 그런 겁니까?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한번 대답해봐. 너 정말 나 사랑하니? 너 정말 나 사랑해? 여러분, 지난날의 상처를 끄집어가면서 물었고 또 물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상처가 치유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은요, 실패를 꺼내서 따지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예수님이 처음 물을 때 그 사랑을 아가페오로,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물었는데 시몬 베드로가 필레오로, 우정의 사랑으로 대답을 해서, 그래서 또 아가페로 물었는데 또 필레오로 대답을 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제는 그 수준을 낮춰서, 사랑의 수준을 낮춰서 필레오로 물었고 필레오로 대답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사용하는 말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어는 아가페 필레오라고 하는 구분이 없어요. 동의어예요. 그냥 사랑일 뿐이에요. 요한이 문체적 변화를 위해서 번갈아 썼을 뿐이에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요, 수준을 따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만약 그랬을지라도 자꾸 필레오로 대답하니까 주님이 수준을 낮춰서 아가페오에서 필레오로 물었다. 여러분, 만약 그랬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마음은 뭐예요? 그것만으로도 나는 충분해. 너가 대답하는 그 사랑만으로도 나는 만족해 라고 하실 분이 예수님이세요. 베드로를 향한 우리 주님의 그 사랑, 그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기력하게 살고 계십니까? 밤새도록 수고는 하지만 여러분 공허하고 만족이 없는 그러한 갈증을 가지고 여러분 사십니까? 오늘 이 시간 나를 찾아와 손 내미시는 그 부활의 예수님, 그 부활의 예수님께 나오시기 바랍니다.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피로를 아시고 그 나의 피로를 채워주시고, 나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하시고 나를 수치스럽게 여기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나의 아픈 상처를 끄집어내어서 묻지 않으시고 내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 주님께 나오세요.
그 주님께 응답하세요. 여러분, 여기에 해결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을 만날 때 여러분 삶의 역동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생명이 들어오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의 역동성을 여러분 넣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예수님을 삶에 초청하십시오. 초청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은 실패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다시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이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능력, 그것은 바로, 자, 둘째,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같이 읽어보시죠. 둘째, 시작.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바로 사랑입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15절 말씀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질문을 하세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을 하실 때 우리 주님이 뭐 야릇한 미소로 너 정말 나 사랑해? 아니, 주님의 표정이 약간 좀 시니컬한 그런 표정으로, 임마, 너 정말 나 사랑해? 너 나 사랑할 수 있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그렇게 묻는 질문이겠습니까? 우리 주님의 질문에는 그런 의도가 없어요. 그런 의도가 없어요. 우리 주님은 상처난 곳에 소금을 끼얹는 그런 고통스러운 질문을 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뭐 시니컬하게, 너 같은 놈이 어떻게 나를 사랑한다고 말할지 한번 대답해봐라 하는 그런 의도가 없으세요. 그리고 이 질문은 조건적인 질문도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러면 내가 너를 받아주고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조건적인 질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는 그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확인하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여러분, 예수님은 아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왜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사실을 알아요. 누구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세요. 그래서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에요.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이 질문에는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이 질문에는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이 질문을 하는 예수님의 그 여러분 전제가 무엇입니까? 고백이 무엇입니까? I do love you. 난 널 사랑해. 이 주님의 마음이 이 질문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부모가 어린 자녀에게 너 엄마 아빠 사랑해? 너 엄마 아빠 사랑하니? 라고 물을 때 여러분 꼭 사랑한다는 말을 꼭 듣고 싶어서 여러분 지금 그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질문을 하는 부모의 심정이 무엇입니까? No matter what, 너가 똑똑하건 똑똑하지 않건 간에, 너가 건강하건 건강하지 않건 간에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난 널 사랑해 하는 이 부모의 여러분 그 심정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에 베드로가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그럼 베드로야, 내가 알지.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는 건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난 한 번도 널 떠난 적이 없어. 너가 실패했다고 해서 나는 너를 한 번도 거절한 적이 없어.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그리고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럼 된 거야.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야, 나는 너가 그 누구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해. 너 왜 그때 실패했다고 해서 왜 이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너 왜 낙심 가운데 그렇게 앉아있니? 베드로야, 너가 나를 사랑하고 난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럼 된 거야.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가야지. 내 양을 먹여야지. 이 대화를 나누면서, 이 대화를 3번 나누면서 베드로의 그 심정은 무엇입니까? 그 심정은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다시 끌어오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예수님의 사랑이 그 영혼 속에 남아있던 그 사명, 그 안에 있던 사명을 활활 타오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주님의 사랑은 인생의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이에요. 그 사명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다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가 다시 재기할 수 있었던 그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사랑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선 베드로가 30년 훗날, 여러분 30년 훗날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덮어주는 사랑. 왜 몰라요? 알죠. 그 사람이 뭘 했는지 내가 알죠. 왜 몰라요? 그런데 뭐예요? 덮어주는 사랑.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때가 다 됐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때는 믿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는 우리의 삶을 흔드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흔드는 이 고통이 있는 이때, 이 시대, 이때는 뭐예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이때는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인생의 종착역이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고난이 깊으면 깊을수록 더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결혼의 연수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더 뜨겁게 열정적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왜? 사랑이 고난과 핍박을 견디게 하고 이기게 하기 때문인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사랑이 무엇입니까? 사랑은 덮어주는 거예요. 덮어주는 거예요. 한 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2번의 실수를 덮어주는 것이 아니라, 허다한 실수를, 허다한 죄를 덮어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면 그 사람의 허물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의 단점이 잘 보이질 않아요. 사랑이 식어지면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이 너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허물이 선명하게 보이십니까? 여러분의 남편의, 여러분의 아내의 허물이 여러분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까? 여러분, 목사의 허물이, 단점이 선명하게 보이기 시작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뭐예요? 그 말은 내 안에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려울수록, 힘들 때일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는 거예요. 정신줄을 놓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상대방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지적하고 그래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뭐예요?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싶습니까? 어떤 성품을 닮아가고 싶어요? 목사로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막 제게서 막 나타났으면 너무 좋겠어요. 물 위로 걸어가신 예수님, 짠 하고,
막 그런 능력이 내게서 나타나면 좋겠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으면 좋겠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래서 5천 명을 먹이신 막 그런 기적이 내게서 나타나고, 병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할 때마다 그 순간 그 자리에서 병자들이 낫고 일어서고, 막 그런 능력이, 내가 목사인데 나를 통해 막 그런 능력이 나타나면 너무 좋겠어요. 그런데요, 제가 정말 담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정말 담고 싶은 것은 간음의 현장에서 붙잡혀온 여인을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그 여인의 인생을 재기시켰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어요. 다 등을 지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다 자기 살겠다고 도망갈 제자들이지만, 먼 훗날 복음 들고 산을 넘을 그 제자들의 발을 보시면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발을 붙잡고 씻기셨던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담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조금이나마 흉내라도 냈으면 좋겠어요. 사랑은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을 살게 하고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사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은 바로 사랑에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 그 주님의 사랑이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자, 셋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읽어보시죠. 셋째, 시작. 예수님의 사랑으로 회복된 사람은 주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간다는 거예요. 네. 자, 우리 말씀 1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너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지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예언 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이 뜻이 뭐 젊어서는 원하는 거 마음대로 하고 그러다가 늙어서는 원치 않는 곳으로 간다, 여러분 그런 겁니까?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마지막은 어쩔 수 없이 주의 일을 한다, 여러분 그런 뜻일까요? 그런 뜻이 아니라, 자, 해석이 그 다음 절 19절에 있어요. 19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이 말씀을 하심은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로라.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무슨 말씀이에요? 자,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이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베드로야, 지금부터 마지막까지 너는 나의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사람 낚는 어부요, 제자로서, 목자로서 양들을 보호하고 양들을 먹이는 일을 너는 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사역을 하고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너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의 삶은 결국은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림으로써 너는 삶을 마감하게 될 것이다. 베드로는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살아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켜 나갔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을 위해 주님과 같이 십자가에 달려 순교합니다. 예수님과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 죄송해서 그는 거꾸로 매달려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의 삶은 사명을 성취하였기에 영광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거룩한 사명을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거룩한 사명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나같이 보잘것없는 자에게 어떻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실패하고 또 실패하는 그런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는지,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어요. 내가 무엇이길래 나를 믿어주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 인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다시 재확인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여러분 묵상하세요. 그 사랑을 묵상하세요. 여러분, 삶이 어렵습니까? 고난 속에 있습니까? 여러분, 잠시 사명을 잊어버리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이루시고자 하시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여러분,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특별히 누군가 나를 무시하고 누군가 나를 조롱하고 누군가 나를 짓누르려고 하는 그때에도 사랑하는 여러분, 나를 누구보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세요. 난 널 사랑해.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내 양을 먹여야지. 너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다고, 너 그 사람이 너한테 그렇게 했다고,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내가 널 사랑해.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내 양을 먹여야지. 여러분, 이 주님의 사랑이 내 심령에 여러분 물밀듯 들어올 때, 그 사랑이 내게 물밀듯 들어올 때 내 안에 있는 사명이 활활 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체험은 주님의 사랑이 파도같이 몰려오는, 물밀듯 몰려오는,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사명을 향해 일어나게 되고 전진하게 되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이 사회는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통해 열방이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에 행복이 있고 여기에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묻고 있습니다.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Do you love me?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시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시죠? 하나님, 주님의 그 질문 앞에, 그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이 시간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그럼 내가 알지,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지, 그리고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일어나. 너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주저앉아 있니? 너 왜 그 실패 속에, 상처 속에서 눈물 흘리고 있니? 이제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내 양을 먹여야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야지. 하나님, 오늘 이 음성을 듣는 하나님,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힘들고 지쳤을 때, 아무도 나를 생각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곁에 없다고 느껴질 때, 그래서 다 끝내고 싶고 포기하고 싶을 때, 그때도 여전히 내 곁에 계셔서 내 마음을 두드리시며 눈물 흘리시며 말씀하시는, 난 널 사랑해. 난 널 사랑해. 일어나. 주님, 이 음성을 듣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 삶에 생명을 주고 내 영혼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분은 오직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이 시간 믿음으로 고백하며 두 손 벌려, 두 팔 벌려 나에게 다가오신 주님의 품 안에 안겨 주님의 손잡고 일어나. 주님이 주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까닭에,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 까닭에,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넘치기 까닭에,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사명, 우리의 가정이 변화되고 구원의 가정을 이루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천국이 임하고 나를 통해 주님 함께 나아 주님을 예배하는 영혼 구원의 놀라운 역사, 하나님, 이런 놀라운 영광된 일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나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는 들어 주를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도 일기서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담대한 날 가는 데서 주님과 예배니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오늘도 나를 찾아오셔서 오늘도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나를 아시는 주님, 사랑하는 여러분, 그 주님이 함께 계시기 까닭에 여러분 두려움과 염려 속에서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여러분 일어나 주를 찬양하며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함께하는 우리 형제 성도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축복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함께하심과 역사하심이 오늘도 그 주의 음성을 들으며 오늘도 소망 가운데 일어나 이 문을 열고 나서는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그 기업 위에, 오늘도 이 복음을 선포하는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과 모든 교회들 위에, 온 열방과 이 나라 민족과 우리의 조국과 어둠 속에 갇혀 고통당하는 북한 땅 우리 사랑하는 형제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주님, 살아계신 나의 참된 소망입니다. 전혀 없습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에 늘 충만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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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아멘.